200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사실 노홍수 일어나기 전까지도 굉장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깊이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귀가 가렵다는 말은 사실 사단 늘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것 가지고 속입니다. 여태까지 아담 하와 이후 아담 하와 포함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당했고 봤기 때문에 사단은 금방 압니다. 척하면 알죠. 복음 모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부 권세가 못 누리면 속일 수 있다는 걸 금방 압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 이 메시지에 속지 않으려면 24 해야 됩니다. 24. 나를 24 해라. 그게 우리 이번 달 우리 YGP 메시지인데요. 나를 24 해라. 내가 24, 좋아요 여러분들 24.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속는다. 어느새 우리가 딴 거 하고 있다. 그래서 24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사실 아침낮밤입니다. 아침낮밤. 3집중. 이게 교리가 아니고요. 이 아침낮밤 집중하는 게 굉장히 또 규모 있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규모는 사실 3번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같이 3번 기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결국 아침, 낮, 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침, 낮, 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뭐에 맞췄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거기에 비록 무너졌지만 성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고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침 낮밤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자의 우선이죠. 방주죠. 그리고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인 그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 다니엘로 하여금 영적인 규모를 당연히 삶 속에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복음을 알았고 또 기도를 알았고 그래 하게 되니까 현장에 당연히 문제 사건 통해서 증인되어졌다는 거예요. 증인. 이 3가지가 사실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금방금방 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래요. 살고 있는 현장이
전부 다 사단이 막 속입니다. 저도 유튜브 뭐 보고 뉴스 보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전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막 진짜 우리 디모데후서를 계속하면서 야, 이게 참 자기의 귀에 자기 귀에 막 좋은 그런 말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에 그냥 아예 사람들은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게 요약해 보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잘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여기에 맞춰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을 돌릴 것이냐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메시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종교는 막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또 추종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해야만 또 되시니까. 종교는요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래요. 사람 또 섬기고 그러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사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목적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 말씀도요,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죠? 교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오리를 가져주면 되잖아요. 그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원한다면 십리도 가주라.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율법은 안식일 날 갔다 와야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모든 제한된 것이 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안식일 날 막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세요. 야, 안식일 날 만약에 너의 자녀들이 물에 빠지고 너의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면 안 건져내겠냐? 막 사람들 막 안식일 날 고치니까 막 그렇게까지 답답한 겁니다. 이게 종교 뭐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영혼을 못 살리죠. 예수님이 고친 겁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손 마른 자 고치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보니까 이 사람이 꼬부라진 거예요. 막 꼬부라진. 그 사람을 고쳐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평생토록 정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데 특히 안식일날 많이 또 고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엔 종교를 줬냐? 아니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루는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거기서 힘을 얻으라. 근데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거를 박살내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종교 아니라는 거죠. 자꾸 종교를 만드니까. 유대교를 만들었잖아요. 종교 아니다. 기독교도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만드는 게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얽매였던 것이 풀어졌다. 해방됐다. 해방되고 끝나서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막 돌아다니냐? 그건 아니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라는 거죠. 시대 살리라는 거죠. 미래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누린 겁니다. 기도하면서. 언약을 매일매일 붙잡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 안에 있는 복음,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의 복음,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얽매였던 또 미래도 또 얽매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벗어버리도록 이미 법으로 끝내놨는데 우리가 자꾸 그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 어느새 보면 또 그 창세기 3장 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6장 그것도 뭐 내 중심의 쾌락이죠. 창세기 11장 뭐 바벨탑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보자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는 거, 사는 거.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복음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 소원을 해결할 그리스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또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또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가깝게는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로 현장 가보면 갈등 문제, 전부 다 그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자의 일인 거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당하는가? 왜 계속적으로 사람들 불안하고 또 끝없는 갈등 속에 있게 되는가?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답인 거죠. 나에게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기불이 체질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계속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야, 이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지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부모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고부간의 문제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다. 답.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 발견,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머리로 답은 내렸는데 이게 나에게 확실하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못 누릴 때 이런 계속된 문제들이 인간에게 계속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구나. 우리 인간이요. 문제가 아담과 하와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아요. 문제들이.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해결된 적이 없어요. 종교에서도 해결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결 안 된다. 과학도 해결 안 된다. 그렇게 뛰어난 철학자들과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답이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해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사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똑같은 답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왜 속국됐는지 알았어요.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만 강조하고 너는 전도자 일을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느냐면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라.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늘 그리스도만을 넌 누리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 그래서 복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먹어도 살아요. 종교는 또 세상 건요, 언젠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또 종교로 빠지는구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그 속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또 내 안에도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를 이것만 얘기해라. 성경에서도요, 하나님 성경을 66권으로 딱 편집해 주셨는데요, 66권 단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복음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안 믿는가 싶기도 한데,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답이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그 속에서 나오니까, 길이니까 말이죠.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인간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 만큼, 또 흑암세를 무너뜨릴 만큼 우리가 힘이 어디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키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키를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그게 열쇠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열쇠 형상입니까? 이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지껏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열쇠입니다.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기도의 축복, 놀라운 기도의 능력, 그 전부 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 누리고, 바울이 그거를 알고 누린 겁니다. 우리 전도자 일을 하라. 디모데후서 4장 우리에게 5절에 보면 너는 전도자 일을 해라. 그 전도자 일은 우리가 복음을 24로 누리면 된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복음을 24로 누리라. 그리스도를 24로 먼저 내가 그걸 누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24로 누릴 때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 그 속에서
희망,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인내도 생기고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24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24 하시지만 사단도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메시지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찾는다. 그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 사단도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염려할 때 틈이 생겨요.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염려가 사단의 틈 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틈 속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속는 거예요. 사단도 이렇게 24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24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24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얘기가 아니죠. 늘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그러려면 하루에 3번 다니엘이 했던 아침 낮밤 잠깐이라도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누릴 때 결국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에 잠시 일하다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또 본문 말씀 생각해보고요. 또 이 현장에 하나님 내가 전도자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보고요. 밤에는 우리가 아침에는 그래 막 힘을 얻고요.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싹 다 바꾸고요. 밤에는요 정말 담 내려야 됩니다. 잘 안 믿어져도요 그리스도가 답이야.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답이야. 그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저도요 근심 걱정 가득하고 자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간신히 일어나. 그리 되면 해보니까요 오늘 안 나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요 정말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기도하면서 자면 그리고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죽기 봐야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또 우리 천국밖에 더 갑니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죠.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 속에서 답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답 났으니까 계속 답을 확인해라. 현장에서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냐. 그렇게 계속 답 내리고 살아라. 계속 답 내리고 답도 찾고 확인도 하고.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방이 다 막혔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잠시 보니까 그런 환경이 오더라. 그래서 그때 벼랑 끝에 딱 쓸 때 이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느냐 그 두 가지. 뜨뜻미지근한 그게 아니라요. 확실히 벼랑 끝에 딱 쓰는 겁니다. 오직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근데 어디만 뚫려 있냐? 위에만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인간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벼랑 끝이 온다. 올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는 사람. 그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짐이 확인되어지는 사람. 그 24 하는 사람. 그 복음 24 하는 사람. 그 기도 24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옵니다. 딱 하나님만을 위에만 들렸어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답도 안 나고. 그럴 때 언제는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게 답이 되어짐에 그거 원하십니다. 답인데 자꾸 답 아니라 하니까 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이 딱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딱 답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1장 빨리 내버리고요. 염려 빨리 내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답을 딱 찾는 겁니다. 답이니까 그 답을 계속해서 답 내리고 답 찾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할 때 보면요, 전도자 하고 고난도 같이 받으랬죠. 크리스찬들은 고난 받습니다. 사단 살아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제일 안 될 때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요, 그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규모도 세우고요. 하루에 3번씩. 그게 우리의 삶의 규모도 생겨집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내기를 소원했던 그때 그 소망이 결국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진짜 답이 딱 되어질 때는 그때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 된 것을 확인 발견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붙입니다. 사람들 그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게 뭐 플랫폼이다, 또 뭐 안테나다, 뭐 여러 가지 망대다, 파수꾼이다. 그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라. 이렇게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이렇게 남은 3일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할 때 하기 위하여 24의 비밀을 깨닫는 저를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는 저를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 살릴 수밖에 또 만나게 하셔서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